네, 한 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일본인 의사이자 작가인 와다네페 주니치의 책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이 책은 발간 첫 해에 무려 100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둔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둔감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젊은 시절에 둔감함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이지만 작가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작품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가 속하는 작가 모임에 한 젊은 신인 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재능이 있고 장래가 촉망받는 신인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신인 작가는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을 못 견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신인 작가가 이제 오랜만에 작품을 마치고 출판사에 이제 작품을 넘겼는데, 출판사 편집국에서 이런저런 충고를 하면서 수정을 이렇게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신인 작가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는 작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항상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아주 둔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좋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다나베 주니치,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주 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최고의 대중문학상인 나오키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1977년에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을 때 무려 300만 부가 이렇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학적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에게 휘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오게 된 것은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둔감성 때문에 내가 오늘의 여기에 이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냐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밤에 잠을 깊게 잘 잘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비결은 둔감하고 아량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아주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는 이 일본인 작가의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책을 읽게 되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민하게 살지 말고 둔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담을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아가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삶과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황제 근위대의 감옥에 사형세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혼하여서 로마에까지 여행하게 되었고 이제 황제 근위대의 감옥에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재판은 그에게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형을 언도할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평생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의 길을 준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형수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러한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도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여성 지도자 유오디어와 순두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여인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순종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를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도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내부적으로는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시끄러우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면 좋겠다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다툼으로 해서 시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성경 1절을 보게 되면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여러분, 1절에서 이 주 안에 서라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병사가 진지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진지를 잘 지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너희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내 자리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으로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마지막 시상 때에서 우승자들에게 주어지는 올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믿음의 여정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올림픽 육상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 경기가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지금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천국 시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봐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여인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인 누디아와 같이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주의 일을 하다가 그만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이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시절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차 여행은 두 사람이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데 다시 2차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두 사도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각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나도 예전에 바나바와 싸웠는데 그때 화목하여서 한 마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의 편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읽는, 듣는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바울의 편지를 누군가 큰 소리로 낭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메시지 성경은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유도와 순두계가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화해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두 사람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에 평화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을 짐작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니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서는 지금 감옥에 수감 중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서로 다투어서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돌아보면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저도 또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니 그들을 도우며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고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기쁨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영이란 말은 올바른, 적절한, 공평한, 훌륭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존슨이라는 주석자는 이 간영을 젠틀리스라고 이렇게 옮겨줬고 있습니다. 젠틀맨과 같이 아주 신사다움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간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찍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그의 사도됨과 그의 복음을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그가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의 사도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였습니다. 눈물의 편지 고린도서를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주님의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친 갈릴리 바닷가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 제자의 사명을 부탁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그 낮은 사랑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영을 먹이라고 그에게 주님의 그 귀한 양들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의 도리를 어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이러한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젠틀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마지막 종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간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간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용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서로에게 신사적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간양함을 보여주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께서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간용을 베풀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용을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의 간용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간용을 베푸기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분노한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기쁨이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배우고 그 믿음을 전수하고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는 작년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이 훈련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항존 직분자들이 이 순례 철로역정의 코스를 돌았는데요. 저도 마지막 날에 1시간 반 동안 새벽에 철로역정의 코스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역정 코스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서 존 버년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망할 성에서 장망성이라 하는데요.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과 유혹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가에서 수많은 친구를 만납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참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집과 변덕, 이런 친구가 있고요. 또 세사견자, 정욕과 인내, 단순과 나태와 거만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허례와 이선이라는 친구도 있고,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친구도 있고, 허영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무지와 작은 믿음,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크리스천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천을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만약 순리자 크리스천이 이런 친구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가 과연 천성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장망성에서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천성에 가도록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여행을 시작할 때 믿음이라는 친구, 또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천성을 향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중에 기쁨의 산에서는 4명의 목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4명의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기쁨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순간적인 기쁨에 속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초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겨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눈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서로 기쁨을 나누어줘서 새 힘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